코로나는 우리가 원치 않고 생각지 못했던 이 방역의 문제로 예배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성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 어떤 또 전환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에 우리가 잘 적응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 설교 제목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마인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마음, 생각, 조금 더 나가면 믿음. 그러면 여기서 견고한 사람은 뭐냐?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을 확고히 의지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조가 일어나도 여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구척장신의 엄청난 이 거인인데 그 장소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하물며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위대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당당히 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봐도 그 싸움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대적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여러분,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다윗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고 앞에 나가서지 못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나가던 그 사람은, 그 다윗은 바로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그 전투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내가 쭉 보니까 언젠가 설교했죠. 다니엘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이라는 정치, 경제, 그 신앙, 불신앙 앞에 그 엄청난 큰 절벽이 있었어요. 감히 누가 그렇게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외친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연약한 모습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그 기도하는 자를 끊지 아니하고 목숨과 바꿔가면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 바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사자굴 속에 내려가도 건져내고 또 그 친구들도 불물 속에 들어가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본다면 내가 생각할 때 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권력에 물러갈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경제와 그 불신앙에 물러갈 수 있겠지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선자로서 사용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요셉도. 여러분, 요셉의 그 정치적인 배경과 또한 앞으로 나갈 길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득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은 정치, 경제가 우리를 얼마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셉 같은 어려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앞길에 갈려 있습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잠깐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있으면 된다고 유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잠깐 눈만 감으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양심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양심을 내려놓고 잠깐 하는 편법도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크고 작든 또 여러 가지 유익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면 악인이 이깁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의인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또 죽어야 되고, 악인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모습, 저럴 때 저런 모습으로 잘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련맞고 약지 못하고 둔하기만 합니다. 그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의 자신은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 선은 넘지 않겠다는 일종의 지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이런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심지가 굳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럼 그 심지가 굳은 자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로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지 못하고 변하는 자들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한 중심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시대는 지존이 뭐니 다 필요 없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되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탄식하며 한탄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라면 바벨론을 돼가면서 그를 수종하면서 우리를 평탄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이래저래 여러분 힘들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지신 것처럼 그런 질고를 받고 수은 매를 받고 모든 몸에 있는 피와 살 모든 걸 다 체열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 여호와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첩경이 뭐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바른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름길.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 길을 찾아보고 또 신속한 시간을 찾아보고 또 그래 빨리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올릴까 이런 생각해보고 빨리 성공할 걸 배우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팽배하는 건데 바로 이 지름길인데 그 첩경을 평단케 하신 것이 뭐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름길을 평탄케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시류에 따라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 이룰 수 있고 빨리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빠른 첩경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지름길은 그런 게 아니라 심지가 굳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첩경의 길이고 그 길이 평탄의 길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비록 세상엔 더디 가더라도 아니 골리앗 앞에 선 다윗같이 죽을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그 바벨론의 엄청난 왕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 같은 모습에 설수이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한정된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영원하다는 것. 오늘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혼과 관련된 시간관념 속에서 지금까지 내게 남는 것은 그저 은혜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본문의 11절 우리 같이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주의 손을 높이 들릴 때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유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또 12절의 말씀을 내려가 보면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러나 좀 더디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것이 더디인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붙들어서 심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은혜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본 시계가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로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심지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굳게 여호와에만 신뢰하며 그 가던 길을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치우쳐 보면서 자꾸 기울어 보면서 자꾸 저울질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성을 가지고 계시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 환난, 공포, 두려움, 온갖 역병과 이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간다면 때가 되면 빠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은 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굳건한 신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첩경을 평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만 의지하고 그대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삶의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주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늘 순간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말에 가서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면 지금 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가만 보면 현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악은 지금 누릴 이익을, 마음을 뺏깁니다. 본문에 보면 의인을 주께 세우시는 반면 악인을 낮추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높은 듯 했지만은 그렇게 낮아진 그들을 그동안 그들이 비웃던 빈궁한 자들과 발과 궁핍한 자들의 발이 그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전이죠, 역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높았던 그들이 낮아지고 낮아진 의인들이 높아져 결국 그들을 의인들의 더딘 더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하신 분들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 가운데도 여러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오직 내가 심지만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영원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10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은 은총을 입더라도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심판하겠다. 이 결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은, 연약하고 피해보는 것도 많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여호와의 기뻐하심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열성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심지가 여전히 굳은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기만 하면 된다고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기죽지 말아라.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열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보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세상 이 시기로 더딜지 몰라도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결국 악인의 빠른 길 같은 저 길은 결국 여호와 심판이 손 아래서 부끄러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오직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주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보십시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매출을 예비시고 그리고 반석의 물을 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장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굳은 심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 거민이 을을 배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의인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이 너무나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한다면 주님은 풍랑 속에도 건져주시는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홀로 남는 밤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밤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밤에 기도한다는 표현인데 뭐 철야 기도한다, 밤에 기도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밤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방해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과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내가 정하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시간 뺏겨서는 안 되죠. 기도할 장소를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믿음이야, 내 마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주님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못 들어줄 기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조도 불구하고 어떤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일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더라고.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친구 하나 있는데 같은 초등학교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졸업도 거의 못하고 그냥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가끔 시골에 내려오면 중학교 교복만 입으면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서울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야학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 같은 동갑 친구예요. 저는 조금 좀 환경이 조금 좋아서 뭐 학교 다니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은 그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청소년 때죠.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지금은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영등포 육교 밑에 가보면 양발들 팔을 놓고 뭐 낳고 이렇게 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서 방범대원이나 경찰이 오면 팍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또 없으면 싹 펴놓고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나 쫓겨나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펴놓고도 정말 쫓겨나지 않은 길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데 뭐냐면 나를 돈을 벌어가지고 저 시장 안에 들어가서 자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아닌가 자판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미 이제 성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때가 한 20살 못 됐을 때예요. 우리를 초대했어요. 가보니까 그 시장과 시장 사이에 보면 가운데 길에다가 자판을 펴놓고 하는데 아줌마들 몸빼 팔고 그 뭐 바지 팔고 뭐 팔고 그러면서 불러 막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나 친구가 그런 건 한지 몰랐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하다 보다 아줌마 몸빼를 갖다 머리에다 쓰고 올려놓고 불러. 그러니까 그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 조금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 내려가서 미싱을 수십 대 사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 최초로 나온 것이 의류 판매. 그러니까 중저가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다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비싼 데 싸든지 아니면 중저가의 그런 메이커를 만든. 그 메이커가 뭐냐면 대전에도 그 매장이 있었는데 세대 교체라는 그 유명한 의류회사 사장이 된 거야. 젊었을 때 의류회사 사장이 돼. 여러분 전국의 매장이 한 20개 3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러워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우리 같이 이제 개혼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 서울 사람들 같이 올라온 사람 12명이 만나서 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동창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아들이 나는데 어디 초등학교냐, 서울 제일 좋은 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를 다니더라고. 그 자가용이 갖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할 정도. 하여튼 얼마 강남구에 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엄청 사가지고, 야 정말 공부해서 뭐해? 우리 심지어 땀도 공부해서 뭐냐고. 저렇게 그냥 리라 초등학교를 보내고 자가용 몇 대씩 굴리고 전국에 20개씩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냥 뭐 돈이 따라다니는 거야. 정말 솔직히 무진장 부럽더라고. 무진장. 공부해서 뭐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한 번은 마지막 제가 전사 때 그 친구를 만나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만나는데 그때가 전도사 때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인데 새벽 4시가 딱 돼버렸네. 나는 새벽기도 인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친구들 그 모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10분만 더 있었으면 기출한테 넘어갔을 텐데 내가 정말 그냥 가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안 넘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나도 얼마나 억울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죄종으로 영원히 길을 써버리고 그들하고 이제 상대를 안 하게 되고 그런 모임도 없어지고 나는 다 빠지게 되고 나는 전혀 다 차단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 그 회사는 완전히 없어지고 가정은 다 뿔뿔이 다 해져버리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자녀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심지만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잘 보이고 보고 그렇게 경제로 부유하게 보고 그렇게 부러울 만큼 대단했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의 찰나의 인생이었구나. 잠깐 번개불이 반짝하는 것처럼 반짝한 시간이 보려고 했구나. 이걸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전도했다면 좀 더 그때 알았다면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근데 온갖 사탄과 마귀는 그 영혼을 구원 못하게 해서 온갖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먹히고 있대. 얼마나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자리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주님이 주신 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루나 내 마음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각은 좀 더디하더라도 찰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시간에 시선에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주님의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운 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생활이 힘든지도 압니다. 여러분 사업에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매출액도 주시고 여러분 반스름을도 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소란스러울 때 더욱 기도하라는 거예요. 캄캄할 때 더욱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심지가 굳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내 심지가 굳건히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가 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겨내서 그 안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그 안에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